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1년을 4분기로 나누면 오늘이 1분기 마지막 날이 됩니다. 3월 마지막 날이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랬던 것보다 좀 이렇게 혼란한 상황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그래도 조금 잡혀갈 줄 알았고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좀 안정화될 줄로 우리가 예단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빛을 발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많은 경우는 어떤 모습이냐면 기회를 보고 뛰어들기보다 한 가지 일을 한결같이 우직하게 한 사람들이 그래도 이렇게 좀 흔들리지 않고 어느 정도 건실하게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제 가까운 사람 중에 제 선배인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 사람처럼 공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정말 공부도 못하고 집안 환경도 대단히 안 좋습니다. 근데 이 형이 잘하는 거, 좋아하는 게 딱 두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가 태권도고 하나가 일본어입니다. 정말 잘하면서 이 집안이 위태위태하고 위기도 많고 해서 정말 괜찮을까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 이 한 가지 일을 우직하게 한다는 게 어떻게 빛을 발하냐면 좀 지나서 우리나라에서 아픔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일본을 갔습니다. 일본을 가서 태권도장을 차렸어요. 몇 년 지나니까 고생 많이 했지만 자리 잡고 이제 자기 도장 딱 차리고 거기서 또 한인교회 섬기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또 일본 와이프 잘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정말 제가 잘 알지만 그 가정이 힘들고 배경이 어둡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를 우직하게 한다는 거, 한 가지를 성실하게 한다는 게 나중에 가서는 빛을 발하는 경우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성도라는 이름으로 또 직분자라는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조를 생각해 보면 대단합니다. 3년, 5년, 10년은 예사이고 10년, 20년, 30년 그 이상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기는 이 정도 오래 예수를 믿었으면 뭔가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바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쓰는 용어들로 친다면 득도를 하거나 해탈을 하거나 하는 모습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많이 변화되지가 않았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옆에서 우리를 이렇게 봐도 우리의 언행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또 우리의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에 좀 다름이 있냐?
대단히 많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조금 낫다고 친다면, 신자가 있고 불신자가 있으면 그래도 신자가 도덕성이나 성품이나 인격에서 조금 나은 모습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심각하게 괴리에 빠지는 건 뭡니까? 우리의 본성이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그걸 우리가 압니다. 예수를 오래 믿어도 내가 스스로를 좀 포장하고 가리고 절제해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나 홀로 있을 때 부끄러운 죄를 여전히 짓고 약하고 악하고 죄된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 괴리감 때문에 스스로 갈등을 겪고 신앙에 아주 많은 낙담에 빠지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그 답을 먼저 제시합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이라.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보배가 등장하고 질그릇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 합니다. 보배가 있고 질그릇이 있습니다. 보배는 주님이 되시고 질그릇은 우리가 됩니다. 보배는 복음이 되고 질그릇은 보배를 받아들인, 보배를 만난 우리가 됩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됩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렸던 바람이나 서두에 말씀드렸던 소망은 무엇입니까? 보배를 질그릇에 담고 있기 때문에 질그릇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도 보배이지 않냐? 그래도 귀중한 하나님을 만났고 금보다 귀하고 은보다 귀한 복음을 들었고 예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셨고 우리 안에 영생의 기쁨이 있다면 이 보배를 질그릇이지만 질그릇에 담았다면 이 질그릇도 변화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부터, 오늘 본문의 시작부터 선을 그십니다. 심히 큰 능력은 보배에 있다. 심히 큰 능력은 복음에 있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너희는 질그릇이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일 뿐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찬란한 복음의 광채를 만나서 우리의 죄됨을 보는 겁니다. 우리의 악함을 보는 겁니다. 우리의 모남을 보는 겁니다. 질그릇으로 깨어지고 기승아 나고 흠이 나지만 보배가 있기에, 복음이 있기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께 복음에, 믿음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교회 안에 엄습해 들어오는 인본주의의 사고는 어디로 가냐? 질그릇도 좋아야 된다 그럽니다. 좋은 질그릇이 그래도 좋은 보배를 담지 않겠나 생각하는 겁니다. 과거에 많이 썼던 예 중에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릇, 준비된 그릇. 하나님은 준비된 그릇을 쓰신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종직 그릇만 하면 쓰시겠냐? 큰 그릇이 돼야지. 그릇이 엎어져 있으면 되겠냐? 바로 돼 있어야지. 이런 예화 참 좋아했습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이런 예화들도 의미가 있고 교훈이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건 뭡니까? 보배를 보라는 겁니다. 질그릇에 관심 갖기보다 질그릇에 담겨진 보배를 보라는 겁니다. 보배는 무엇입니까? 복음이 됩니다. 보배는 무엇입니까? 생명이 됩니다. 보배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됩니다. 교회 안에도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점점 질그릇을 가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뭘 놓치냐? 보배를 놓칩니다. 복음의 찬란한 영광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그 신비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넘치는 은혜들은 조금씩 작아지고 질그릇을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질그릇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대표적인 건 뭡니까? 목사입니다. 목사예요. 목사를 사람들이 선호해도 어떤 사람을 선호합니까?
요즘은 뭐 목사님들이 하도 많으니까 다양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전하고 또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금그릇 은그릇을 찾는 겁니다. 목사도 키 크고 잘생겨야지. 목사도 노래 잘 불러야지. 목사도 재주도 많고 뭐 잘하는 것도 많아야지.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성도들이 그런 목사님을 또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배는 질그릇에 담겨 있어야 빛나는 겁니다. 금그릇에 담겨 있으면 보배가 보배처럼 보이지 않고 질그릇도 질그릇처럼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은 질그릇이 되고 우리의 믿음은 복음은 보배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목사가 어떤 교역자가 좋은 교역자입니까? 질그릇 같은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죠. 노래 못하고 고등학교 4년 다니고 아버지 없고 눈 작고 머리숱도 요새 좀 줄어들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저 같은 사람이 설교를 한다?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됐다? 이야기부터가 간증이고 이야기부터가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럴싸한 사람이 나온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그릇이구나. 들을만 하구나. 괜찮은 이야기구나.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쓰시냐? 세상에서는 금그릇 같았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럴싸한 그릇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철저하게 질그릇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철저하게 뭉개시고 박살내 버리셔서 그 안에 복음을 빛나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실 때 우리 신앙의 척도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많은 방향은 보배를 향하고 있습니까? 질그릇을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바람과 소망은 보배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릇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금그릇 되기를 기도하고 은그릇 되기를 기도하고 좋은 자리에 앉는 좋은 자리에 끼어져 있는 그릇 되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성도는 보배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느 정도는 일상을 살아가지만 초월을 살아가는 겁니다. 소망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름으로 일상을 이겨내고 견뎌내는 겁니다. 질그릇이 깨어지고 부서져도 복음은 믿음은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손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바울은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해하는 무리들은 끊임없이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바울을 공격하는 이들의 공격은 어디를 향했습니까? 그릇을 향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 외부적인 환경들이 바울을 어렵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복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도 손해보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께서 바울을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십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똑같이 우리도 낙심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마치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하듯이, 마치 바울이 억울한 일을 당하듯이, 마치 바울이 조롱을 당하듯이, 때로는 우리도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불편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고난, 그 대부분의 어려움은 어디를 향한 어려움이고 어디를 향한 고난입니까? 그릇에 흠집을 내는 겁니다. 외부적인 공격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외부적인 공격들로 바울은 낭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질 법하지만 소망을 보기에, 복음을 보기에, 보배된 복음을 보기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보배가 되는 복음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낙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공격이, 세상의 어려움이, 사람의 물질의 환경의 어려움이 몰려들어와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보배가 되는 복음은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보배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제약을 당하지 않고, 보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도 갇히지 않기 때문에 성도의 믿음, 성도의 소망은 견고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바라봤기 때문에 견뎠고 이겼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일생을 살아갑니다. 2번 살 수 없고 3번 살 수 없고 4번 살 수 없고 단 한 번의 일생을 삽니다. 질그릇을 보고 사시겠습니까? 보배가 되는 복음을 보고 사시겠습니까? 질그릇을 빛나게 하면서 사시겠습니까? 복음에 빛나는 명예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세상은 자기의 그릇을 금그릇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죽음이요 사망이요 멸망입니다.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많이 가진 자나 덜 가진 자나, 잘난이나 못난이나 결론은 어디로 갑니까? 죽음으로 갑니다. 지옥으로 갑니다. 멸망으로 갑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영생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지나 우리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듯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보배가 되는 복음을 바라보고 죽는 자리를 불사한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깨져보자는 겁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있기에, 질그릇에 보배가 충만하기에 금그릇, 은그릇 그것은 소망이 아니고 오직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서 나는 깨지고 나는 기스내고 나는 박살나고 복음을 드러내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부활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소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텐데 그 예수님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텐데 나를 위해 멸시천대고 난 다 당하시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신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어떤 십자가 꺼내시겠습니까? 어떤 달란트를 꺼내시겠습니까? 어떤 수고와 헌신을 꺼내시겠습니까? 예수를 따라 죽는 자리로 가야 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부활이 영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는 사모하는 그날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은 복음이 보배가 되어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새 생명을 주셨다. 이것보다 더 값진 보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복음을 따라가십시오. 이 복음은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됩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은혜가 더하여 넘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보배로 알고 살아가는 성도의 일상에 주시는 복이 됩니다. 은혜가 더하여 넘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먼저는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이 은혜가 됩니다.
망령된 세상은 은혜를 주셔도 은혜로 알지 못하고 복을 주셔도 복으로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하신 사랑으로 선택하고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라 불러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일상의 한 걸음마다 돌아보면 은혜로 살았습니다.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때는 내가 수고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애를 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정말 노력하고 애써서 하나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은혜로 살았고 은혜를 주셔서 살고 있고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언제 누립니까? 복음을 복음으로 알고 살아갈 때, 복음을 따라갈 때 은혜를 누립니다. 세상을 따라갈 때는 어떻습니까?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합니다. 세상을 따라갈 때는 정말 강팍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든지 이 그릇에 명예를 담고 어떻게 하든지 이 그릇에 영광을 담아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도 좀 그럴싸한 그릇이 되고 싶고 마치 우리의 얄팍한 꾀를 갖고 하는 기도처럼 하나님, 제가 잘 돼야 안 믿는 사람들도 저를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 좋다고 기도하는 겁니까? 제가 잘 되면 혼자 먹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영광이고 불신자들에게 또 전도가 되고 교회 안에 간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해보셨죠?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냐? 부서지고 깨지고 기스나는 질그릇대라. 그리고 보배가 되는 복음을 높여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에 이 보배가 되는 복음에 자기의 전심을 다합니다. 모든 정력을 쏟아붓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바울을 이끌고 갑니다. 복음이 바울을 이끌고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을 뒤덮습니다. 그릇에 안주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질그릇에 안주했다면 바울은 그저 조금 많이 배운 사람으로 그 인생이 끝났겠지만 복음을 따라갈 때, 복음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무엇을 드러내십니까? 질그릇을 드러내고 싶으십니까? 복음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환경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상황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상이 보잘것없고 어려움 당하고 그럴싸하지 않는 질그릇과 같은 일상이십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질그릇과 같은 현실 속에서 복음을 만들어내십니다. 보배를 만들어내십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음은 성도는 어떤 상황과 어떤 현실 속에서도 보배로운 복음을 살아낼 수 있고 보배로운 복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니요, 그게 바로 성도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일상 속에서 보배로운 복음을 드러내시고 자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